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성령 충만한 이 저녁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에 스프링벅이라는 영양이 삽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주로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 분포되어 살고 있는 그 양입니다. 그 스프링벅은 뛰어오르다라는 스프링과 스컷 영양을 뜻하는 벅의 합성어입니다. 이 스프링벅은 이 수천 마리씩의 떼를 지어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무서운 맹수들이 다가오면 무려 시속 97km가 되는 빠른 속도로 도망가는 매우 빠른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프링벅에 아주 이상한 어떤 행태가 있습니다. 그 떼를 지어 다니다가 벼랑을 만나면 그냥 떨어져 죽는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 이유를 찾아 연구해 봤는데 그리고 마침내 그 이유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 다니다 보니까 앞에 있는 양이 풀을 다 먹으면 뒤에 있는 양이 풀을 먹을 풀이 없는 거예요. 그 풀을 먹기 위해 본능적으로 뒤에 있는 양이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양이 너무 많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 있는 양이 뒤에 있는 양에게 자꾸 밀치게 되니 발걸음이 얼마나 빨라지겠습니까? 그러다가 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양에게는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뒤에 있는 양은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앞에 있는 양이 빨리 뛰니까 뒤에 있는 양은 풀을 먹는 것이 아니고 양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집단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양이 뛰니까 뒤에 있는 양은 이유도 모르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양은 뛰고 뒤에 있는 양은 따라서 뛰고, 낭떠러지를 만나게 되면 그냥 뒤에 있는 양은 앞에 있는 양은 뒤에 있는 양이 미니까 떨어지고, 또 뒤에 있는 양은 앞에 양이 떨어지니까 이유도 모르고 떨어지게 죽게 되고, 그러니까 수천 마리씩 되는 양이요 한꺼번에 몰살하게 되는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스프링벅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프링벅 현상이요, 이게 사람들과 매우 비슷한 점이 많아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집단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따라 살아가요. 그리고 경쟁하죠. 그렇게 밀리기 때문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필요 이상으로 빨라지기 시작해요. 천천히 걸어도 되는데 발걸음이 빨라지게 되죠. 뛰는 것은 좋은데 어디로 뛰는지를 모릅니다. 무작정 뛰다가 벼랑 끝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왜 뛰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면서 인간은 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벼랑 끝에 서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뛰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인간이 사실 잘난 것이 없어요. 스프링벅과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속상하고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스프링벅을 닮은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은 말 할 때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뛴다고 뛰지 않고 나는 예수님은 뛰어야지 뛸 거야. 사람들이 아무리 빨리 뛰어도 예수님이 걸으면 나는 걸을 거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살고 있지만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스프링벅처럼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말처럼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죠. 누가복음 2장 4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 나이 13살이 되면
책임성 있는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종교적인 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 율법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13세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12살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죠. 1년 전이에요. 어디에 올라가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성경은 말해요. 왜 올라갔을까요? 율법의 아들이 되기 위한 의식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그 다음 절 볼까요? 자,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날 마치고 돌아갈 때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척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동행 중에 있는 줄을 알았다 표현하고 있죠. 동행 중에 있는 이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함께 길을 걷다 이런 뜻이에요. 또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조미조라는 단어인데 당연하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의 부모님은 당연하게 예수님께서 함께 길을 걷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에 혼자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요, 1시간이 아니에요. 2시간도 아니에요. 하루가 됐을 정도로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던 길을 되돌아가 다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무서운 우리의 착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착각?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님이 가졌던 착각이에요. 동행 중에 있는 줄을 생각하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행 중에 있는 줄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을 생각하는 착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 아십니까? 가장 무서운 신앙의 착각인 거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잃어버리죠. 우리 얼마 전에 제가 가수 김범수가 했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 김범수가요, 한동안 예수님 이 품을 벗어난 삶을 살았대요. 꼭 예수님의 품 안에 살아야 하나 이런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벗어나면 더 자유롭고 더 신나게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대요. 하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대요. 그렇게 매일같이 클럽도 가고 안 먹던 것도 먹기 시작하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거야.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찾아다녔대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거라 여겼던 곳을 찾아가 이렇게 신나게 놀고 있었는데 누군가 등을 따뜻하게 만져주는 것을 경험했대요. 이거 누구야? 하고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또 누가 등을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누구야? 하고 뒤로 돌아봤는데 역시 아무도 없는 거죠. 이때 깨달았대요. 아, 이게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구나.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찾아다녔지만 끝내 고백하는 그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굴복했대요.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을 찾을 수 없다면 이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없는 곳을 찾는 분 계십니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단한 착각에서 벗어나는 이 저녁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이모가 3분이 계세요. 그 중에서 큰 이모가 제법 부자셨어요. 큰 이모는 그 누나들이 5명이 있었는데, 제가 그 큰 이모네 집에 놀러 갈 때마다
좋은 곳을 이렇게 함께 데려다 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었어요. 그래서 방학을 무척 기다렸어요. 서울에 있는 큰 이모 집으로 놀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죠. 어느 날 큰 이모부께서 그 누나들의 머리통 한 대씩 쥐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짜증이 섞인 말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할 재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큰 이모부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말하는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나들이 이모부에게 옷을 사달라고 하지도 않고 돈을 달라고 조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할 재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한참 맞아야 되죠. 맞고 또 맞아야 되죠. 근데 그 옆에 저희 아버지가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옆에서 농담 섞인 말투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그러고 보면 우리 아들은 참 효자네요. 왜요? 매일같이 돈을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돈만 달라고 하지 않아요. 화장실에 갔다가 휴지가 없으면 아버지 불러요. 아빠 왜 휴지 갖다 주세요. 전 돈만 달라지 않고 휴지도 달라고 해요. 여러분 아버지니까 휴지 달라고 하겠죠. 물론 여러분 휴지 안 주시지는 않겠죠. 그냥 나와 뭐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휴지는 갖다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아버지 할 재미를 아주 자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주님이 어떤 분이실까를 고민해 봤어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잔뜩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잔뜩 준비하고 있는 분이시죠. 근데 우리가 허구한 날 주님을 불러요. 주님 왜 그러냐? 아유, 휴지 주세요. 휴지 없어요. 휴지 좀 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휴지가 없으니까 그냥 나오거라 하시겠습니까? 휴지 주시겠죠. 근데 우리가 매일같이 구하는 게요.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야, 이 녀석아, 넌 매일 휴지밖에 모르냐?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보았던 기사인데 예수님 믿으셨대요. 예수님 믿으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기도했는데 이 썩은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었대요. 제가 그 기사를 봤어요. 물론 그분 처지에서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고 얼마나 놀라운 체험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기사가 쓸 게 없을까? 뭐 이런 기사를 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치과 의사가 하는 이 정도만 하시는 분이실까?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자, 이 기사를 보면서 학생 표현으로 좀 표현해 볼까요? 멘붕이 왔어요. 멘붕이 왔다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좋지 않은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바뀌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복이 아닐 수는 없겠죠. 좋지 못한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좋지 못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형편없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 중에 정말 가장 놀라운 복이 아닐까 싶어요.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모양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 무너지게 되죠.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와그작 깨지게 됐어요. 그 이후에 세상은요, 이처럼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이 없다 하리만큼 인간은요, 타락하고 부패했다고요. 감히 인간을 가리켜 근사하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은 비겁하게 됐고요. 야비하게 됐고요. 욕심이 사납고요. 추하고요. 그런 존재가 인간이 되었다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치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을 때 정말 여러분 그 죄가 드러날까 봐 여러분 너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워서 마치 산과 바위를 향해서 나를 짓눌러라 할 정도로 소리 지르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그렇지,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는요 죄가 있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이 감추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여러분 우리가 다 그것이 들통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굴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둘째 치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겠냐고요. 제가 이 시간 이 앞에서 얼굴을 들고 설교할 수 있겠냐고요. 죄가 다 들통나면 못한다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주셨죠? 다 덮어주셨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그래서 맞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 말씀은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요. 주홍같이 붉은 죄, 진옥같이 붉은 죄, 그 모든 죄가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완벽한 용서였다. 성경은 기록하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을 보면 유난히 어려움을 참 많이 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정말 힘든 일만 가득했어요. 소년 때는 골리앗을 만나지 않나.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소년 때 골리앗을 만나 싸워야겠다?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다윗은 살아요. 골리앗을 이기죠. 골리앗을 이겼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사울이 달려들어요. 천신만고 끝에 왕이 돼요. 그런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펼쳐지게 되죠. 그런데 그런 다윗은 언제나 꿋꿋합니다. 한 번도 그 힘들고 거친 세상에 항복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무릎 꿇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거친 세상은, 파도는 넘실거리는데 그 가운데 사는 다윗의 내면은 푸른 풀밭이에요. 쉴만한 물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안한 세상에서의 평안은 누구나들 할 수 있습니다.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평안한 세상에서의 평안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불안한 세상에서의 평안함은 아무나 못해요. 이해되세요? 평안한 세상에서의 평안은 누군들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불안한 세상에서의 평안은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못합니다. 다윗이 우리와 다르게 강한 사람이었다면 그의 평안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우리보다 강한데. 하지만 다윗이 강합니까? 다윗이 맹수입니까? 아니죠. 우리와 같은 양과 같은 존재죠. 그런데 다윗은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난 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왜요? 다윗은 그 이유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진짜 믿은 거예요. 무엇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 우리와 뭐가 달라요?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것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불안한 세상 속에서 평안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는요, 세상은 불안하지만 우리는 왜 똑같이 불안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불안한 세상 속에서 쉬어요. 잔다고요. 여러분, 양이요 누울 수 있어요? 양은 누울 수 있는 동물이 아니라고요. 양은요, 겁이 많아서 심장이 쿵쾅쿵쾅 매일같이 뛰어야 한다고요. 그죠? 근데 양이 눕다니요? 양이 누워서 잔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요. 근데 다윗은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잔다라는 거. 그랬던 다윗이 죄를 짓죠. 그랬던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고 그 다윗의 충성스럽던 부하였던 우리아를 비열하게 죽음으로 내뭅니다. 요즘 같았으면 그런 짓을 했다 사회에서 매장당할 정도로 엄청난 비극적인 죄를 저지르죠. 그런데 비열하기 짝이 없는 이 다윗이요, 성군이 돼요. 마태복음 1장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조상의 족부에 올라가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 말씀해 드릴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해요.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맞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황당한 표현이에요. 아니, 마음에 맞을 사람이 따로 있죠. 다윗은 간음한 사람 아닙니까? 비열하기 짝이 없는 충성스러웠던 우리아를 죽였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무슨 마음에 맞는 사람이냐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실 수 있죠? 내 마음에 꼭 들어. 아니, 하나님 다윗이라니까요. 아니, 이런 표현을 어떻게 쓰실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죠. 아이, 목사님, 다윗은 십자가 이전의 사람 아닙니까? 무슨 십자가와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역사적인 사실 동시에 초자연적인, 초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요.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은 예수님의 역사적인 십자가 사건 이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능력의 의미는, 역사적인 십자가의 사건은 이전에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고요. 십자가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랑은 십자가 사건 때 생겨난 것이 아니고요.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강조된 것뿐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고, 십자가 이전의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용서를 받은 거라고요. 다윗이 그것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32편 1절 말씀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행복하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물질이 있겠죠. 권력은 말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맞아, 다윗은 엄청나게 복을 받은 거야. 물론 다윗도 이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겼겠죠. 그러나 소름 끼칠 정도로 다윗이 뽑는 1등 중에 1등의 복은요, 부와 권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에게 있어서 복 중에 복은 뭡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거라는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셰르라는 단어예요. 에셰르. 이 뜻은요,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기뻐, 행복해, 이게 아니에요. 복수로 쓰여졌거든요. 이 기쁨이요,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행복하면 이게 배가가 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기쁨이라고요. 흘러 넘치는 행복함이라고요. 할렐루야.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것이 맞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윗의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은 죄를 가지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죄를 가지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엄청난 사랑이 그 다윗의 엄청난 죄를 덮었어요. 그 기회는 완벽한 기회였죠. 그 다윗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그 이후에 돌이킴이 없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는 장면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윗과 같은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볼까요? 1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이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32편 1절의 고백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디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이 무엇입니까?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누구든지 죄로 인해 하나님
심판대 앞에 누구나 설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자, 10절 말씀을 볼까요? 5장 10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한번 같이 마음을 다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을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근사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도 근사할 수 없습니다. 원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죽어야 하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요, 많이 위대한 인물들을 보게 되잖아요. 누가 있을까요? 네, 아브라함도 있을 수 있겠고요. 뭐 요셉도 있을 수 있고, 뭐 모세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욕심내서 보셨으면 우리는 자포자기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니까, 그것은 요셉이니까요. 그건 모세잖아요. 나는 이 부분에 해당될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와 같은 절망과 좌절을 발견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만 알고 있는 죄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죄가 많아도 부자 되는 것 아무 문제 없어요. 죄가 많아도 건강하게 사는 것 더더욱 문제 없습니다. 죄가 많아도 장관 될 수 있어요. 죄가 많아도 왕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못 돼요. 이것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면 절망 안 합니다. 그런데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왜요? 오늘도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지었던 죄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한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절망과 한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자신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요셉이 되고 야곱이 야곱이 되고 모세가 모세가 된 것은 그들이 훌륭해서 된 거죠? 좋은 말 할 때 대답해 보세요. 그들이 훌륭한 거죠? 아니에요. 그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들을 훌륭하게 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훌륭하게 하셨기 때문에 훌륭한 것이지 그들이 뭐가 훌륭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과 죄를 감추어 줬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무엇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무엇이 이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무엇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까?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감추어 주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라고.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은혜이죠.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을 최고의 복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보답을 하고자, 그 은혜에 반응하고자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도다. 13절에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너 미쳤어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저거 미친 사람이야. 사도 바울은 정말 미친 듯이 살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근데 바울은 미쳤다는 말을 듣고 오히려 기뻐해요. 그래? 나 미쳤어. 나 주를 위해 미쳤다고.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게 하거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거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거든. 이런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얼마나 크든지 그 죄의 부피는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게 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배해. 그 하나님이 나를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어. 그러니 나는 행복한 자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겠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감격 속에 살고요. 살고 죽는 것에 의미에 두지 않고 나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며 스프링벅처럼 이유 없이 뛰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뛰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뛰지만 하나님이 걸으면 우리는 걷고 세상 사람들이 걸으면 하나님이 뛰면 우리는 같이 뛰고 이제 나의 리듬의 밸런스는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게 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항상 보시기 바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를요 내 몸에만 장착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나의 삶으로 적용하세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금이빨과 비교 안 되죠? 휴지는요 비교 안 되죠?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복과 이 복음의 감격을 누리며 이 험한 세상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누리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